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단은 말씀을 파괴한다. 말씀을 파괴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칼과 검이 아닌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답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망나니 같은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이 신사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곧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그 안에 들어오면 죽더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권세가 있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건 책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죽은 말씀 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에 흥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파괴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우리보다 더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픈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평양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쪽복음이죠. 그때는 이렇게 개정판으로 완성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마가복음을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이 쪽복음을 전해줬을 때 어떤 사람이 무심코 이 책을 들고 작은 쪽복음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심심하니까 텔레비전도 없지요. 뭐 인터넷도 없지요.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농번기철에 던져놨던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워서 읽었다고 합니다. 누워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은 누워서 읽을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읽기 시작했대요. 앉아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앉아서 읽을 책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다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말씀이 심령을 들어가서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세종 선생은 삭개오의 사건을 읽고 자기가 삭개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듣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지만 우리의 심령에 결단과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인생의 기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인용하는 책에 불과한 거예요. 도올 김용욱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정치인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선동가들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는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변화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을 읽고 런던 옥스퍼드에서 유학할 때 도서관에서 자기 앞에 학생 하나가 그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앞에 앉은 학생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성경을 읽고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5장이 눈에 쑥 들어왔어요.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주어라. 그것이 인도 그 유명한 무저항 운동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간디의 심령에 확 박힌 거예요.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력이 있는 걸 알고 마귀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운동하지 못하는 죽은 말씀, 죽은 경전, 죽은 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 나를 무디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졸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되 읽지 않으며 읽되 믿지 않으며 믿되 행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나요? 성경을 들고 다니되 읽지 않습니다. 읽되 믿지 않습니다. 믿되 행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제자리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마귀는 이 성경을 공격함에 있어서 4단계로 접근해서 파괴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무게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킨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모두 믿어야 할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모두 다 믿어야 할 이야기예요.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못하고 홍해를 가른 사건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너무 탁월한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한 절 한 절이 믿어야 하고 살아 움직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교묘하게. 세 번째는 인간의 생각을 더 씌워요. 성경은요, 빼거나 더해서도 안 되는 책이에요. 더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빼거나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영영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마침내 성경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린다. 폐기시켜.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목표이죠. 저 북녘 땅에는 성경이 없지요. 성경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말 못해. 예수의 예자도 말을 못해. 기도의 기자도 말 못하고 교회의 교자도 말을 못하고 성경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구들이 이 땅에는 수십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2, 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이 한 권에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성경이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절대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성경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첫 번째 지킨다는 말과 두 번째 지킨다는 말은 물론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황금기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날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는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자산이 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성경 읽는다고 보면은 한 장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 장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난대. 설교 예화도 그렇게 기억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화는 귀신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두 번을 써먹으면 또 그 이야기 한다. 또 그 이야기 한다. 내용은 몰라도 예화는 알고 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기 전에 젊은 날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아멘. 부지런히. 앉아서 떠들고만 있지 말고 치킨이나 맨날 시켜 처먹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막 비판해요. 막소리 한다고.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지요? 꿀벌이 사라진다면. 꽃과 꽃 사이를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걸 수분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생존법, 서로 암수의 식물을 교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꿀벌이거든요. 바람에 날려서 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벌이 식물과 식물 사이를 다니면서 수분을 하는 것이 70%에 달한대요. 70%. 그러면 꿀벌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 37%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37%.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언젠가는 꿀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상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4년 안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4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식물이 사라지게 되고 식물이 사라지게 되면 동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사라지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4년 안에 다 멸종하게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37%가 줄었다는 거예요. 벌이. 이것도 옛날의 통계예요. 지금은 40%대 육박할지 몰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벌 보기 힘들지요. 도시니까 그럴까요? 도시에는 꽃이 없나요? 공해, 살충제, 어떤 통신장애들, 전자파 이런 걸로 인해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꿀벌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먹는 데 지장 없잖아요.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숨 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이 벌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없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썩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운동권 386 세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교회를 10대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귀족교회.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이 화염병을 들고 교회를 파괴해버렸다고.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을 주체사상에 물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젊은이들이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소리를 한 30년 전에 들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부르주아 집단인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사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서점이 바뀌어서 불교 용품을 파는 곳이 됐더라. 기도원이 문을 닫았더라. 어느 날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골목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곳에 다른 어떤 걸 파는 것이 들어와 있더라. 아, 교회가 어려웠구나. 교회가 있더니 없어졌구나. 혹은 십자가가 내리더니 다른 간판이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신천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200개 이상이 이단으로 팔려갑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로 듣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교회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또 교회 없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꿀벌이 사라진다면 꿀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감히 뭐 그것과 비교하겠어요? 교회를? 자,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첫째,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썩었다.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면 뭐하냐? 더 나쁜 놈이 많더라.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다녀서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가서 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기도가 중단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가 집권하는 나라는 하나같이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단의 전략은 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술은 작은 개념.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큰 틀을 정해놓고 야금야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밟아 올라가서 법원에까지 올라가서 성경을 출판하지 말아달라. 만약에 미국 사회에서 30, 40년 전에 법원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출판하는 걸 금해주라고 냈다면 이 사람은 미치광이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라는 책에서 동성애를 금하기 때문에 저렇게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열렬히 동성애를 반대하니 이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이 성경을 금서로 해 주시오. 그렇게 법원에 청원을 해도 떳떳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과연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앞으로는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올 수 있다. 공산주의가 아니 되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되더라도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들을 오늘 좀 살펴보십시다. 이건 내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자, 저는요, 모든 잘못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과 교회가 곧 공격을 받는다든지 교회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다든지 교회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잘못을 사단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현실적으로 천국 문을 막고 장차 믿을 자들을 낙심시키며 이미 믿은 자들을 실족시키는데 교회를 파괴하여 없애는 것만큼 효과적일 수 있을까? 가끔 제가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거의 90%는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 뭐 애가 집을 나갔는데 그런 상담은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어떤 상담이냐면 목회자와의 갈등,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주가 90%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를 찾아봤지만 갈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반드시 로컬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가? 나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을 매일 보고
기도를 매일 드리고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자기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절실해졌고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성경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됐다. 자기는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하냐고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당신의 신앙은 틀렸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왜냐? 당신이 만약에 그릇된 일로 걸어갈 때 누가 당신을 건져줄 것이냐? 당신의 신앙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악한 영이 당신을 미혹할 때 성경을 보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 치자. 과연 그것을 어디 가서 진단을 받겠냐 당신은. 교회를 찾아가라. 반드시 교회를 가라. 제가 그렇게 경고하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 먼저 이제 외부적인 공격 패턴 7가지와 내부적인 패턴, 공격 패턴 7가지를 살펴볼 터인데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 켄터키 렉스턴 임마누엘 침례교 목사인 론 에드먼더슨 목사님.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분이 미국의 기독교 저널에다가 이걸 기고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테니까 제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편적 생각이시다.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교회를 향한 어떤 경고라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에드먼더슨 목사는 첫째, 사단이 외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첫째는 교회를 분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분쟁. 사단은 알다시피 참소자입니다. 사단은 그의 이름 자체가 분리자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깨버려요. 이유를 막론하고 분리됐다고 하는 건 사단에게 미혹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갈라져 버려요. 형제 간에 분리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100% 있어요. 자, 교회를 분쟁시킨다. 사단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며 회의를 할 때 그리고 의견 충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페인트 색깔을 무슨 색을 칠할 것인가? 커튼을 바꿀 때 과연 어떤 커튼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배 부스를 늘리거나 교회를 이전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충돌과 분쟁을 일으키는 전략을 사단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탈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밴드를 통해서 나쁜 어떤 충돌들과 어떤 다툼들은 반나절이면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쁜 소문들이 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몇 시간 후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다음 네이버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 교회,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요새는.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어떤 연예인이 무슨 일을 했다, 음주운전해서 걸렸다, 매장돼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소한 분쟁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반쪽 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멸망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쌓이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한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한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한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선교를 했고 한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던 교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개척 12년이 넘어오지만은 단 하루도 살얼음판을 안 걸어온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끊임없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전전긍긍하면서 싸워왔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분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은 직원과 목회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탈진시켜 버립니다. 사단은 교회의 봉사자와 직원, 목회자들을 탈진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일 교회 교역자들이 그리고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스스로 이 중에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수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마수에 걸려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어떤 부교역자가, 어떤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리더가 나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목회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시간들이 깊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해대가지고 내가 단에 설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요. 나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에 짓눌려 산다면 나의 사역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지금 한 2명 그런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따 끝나고 나를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스스로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엄청난 수확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으면 이 밤에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어서 이 어둠을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낙담과 실망, 쓸모없음을 통한 자조감과 거짓말, 과장, 수근거림을 통하여 교회 리더들을 탈진시킵니다. 세 번째, 소문 퍼뜨리기. 사단은 교인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데 사단은 목회자나 교회 직원들 같은 일을 타겟으로 삼아 누군가에 대해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를 살짝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번져가게 만들어요. 물론 이런 소문들은 사실보다 부풀려지게 될 것이고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뒤에서 짓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드먼더슨 목사가 한 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예전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미래 교회나 달라진 건 없다. 사단의 공격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분쟁에 쌓여있는 교회에 가보셨죠?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어릴 때 시골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이 도예지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밤낮으로 목회하시고 성전에 기도하고 또 틈나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냥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태주대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온통 주물거리고 있다가 전후 목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신실하게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에게 다 가버리니까 이 장로님이 애톨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시기 전까지는 난 나갈 수 없다고 버텼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끌어내리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 옆에 이 등이 이렇게 켜져 있죠. 옛날에 기둥에.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전무 목사님이 울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어릴 때 그것을 봤던 옥하는 목사님은 절대로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의 교회는 순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옛날의 교회도 사단은 여전히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때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났으니까. 대중매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해지지 못했으니까. 지금 수십 년 분쟁에 있어가지고 다투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밖에 나오면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아무개 목사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불신자들이 과연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반드시. 그걸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사단에게 휘말려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퍼뜨리라는 말을 하도록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사단은 교인들이 분주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너무 바빠. 생명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가치 없는 일에 바빠. 요즘에. 이런 분주함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등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다만 스스로에게 뭔가를 성취했다는 포만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해.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해. 성경 한 장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 거품은 꺼야 되거든요. 비계를 자꾸 지금 벗겨내야 돼요. 본질적 사역을 해야 돼요. 본질적 사역.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그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의자를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고 저렇게 놓으면 어때? 근데 이렇게 놓을까 저렇게 놓을까 하루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 학교에서 회의하다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또 회의나 곱게 하나? 이런 무가치한 일들. 초대교회도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대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 그 후에 뭘 합니까, 우리가? 그 후에 뭐를 해? 다 줄여가야 된다. 다. 어쨌든 점점 늘어나. 이거 아주. 죽을 지경이라. 다 수도배라. 다 수도배라. 다 쓸모없는 일들이다. 다 가치 없는 일들이다. 마귀가 심어놓은 이 본질적이지도 못한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느라고 우리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지쳐가지고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는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저에게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집어넣는데 바쁘지 않으면 별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요. 이거 아세요? 바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쑥 집어넣어요. 뭔가 움직여야 돼.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고 인정받는 느낌이고 그런 생각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우리 안에 심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분주하게 뭔가를 하지만 1년을 결산해보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배우자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회로도 데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5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들. 사단이 거짓말의 원조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단은 아주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의 식의 거짓말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켜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찬양대원 한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깎여서 왔어요. 얼굴에 상처가 나서 왔어. 며칠 지나니까 무슨 말이 돌아다니냐면
그 사람 술 먹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들어오냐면 부인이 긁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본인 입으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계단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남을 돕기 위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술을 먹고 넘어졌다는 말이 돌아다니죠? 왜 아내가 그렇게 상체기를 냈다는 말이 돌아다녀야 되죠? 교회에서? 왜 그래야 되냐고 말이에요. 왜 그런 근거 없는 거짓말들이 돌아다녀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가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가 만약에 그거에 대하여 분노하고 실족하고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냐고 원인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움을 붙었다. 만약에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교회가 두 표로 갈려버립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한 문제들이 이건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는 말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거짓을 조정하고 훗날 사실로 이미 밝혀져도 이미 너무 많은 내상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복구불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복구불능. 제가 소설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소설인데 있을 법칙한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별하고 여동생이 이제 그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살면서.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해다 주면서. 여동생이 이제 그 역할을 했어요.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부녀자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안긴 거예요. 이렇게 주니까 안을 수 있잖아, 목사님이. 뭐 새로운 교인이 아이를 잠깐 안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맡기고 그 여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이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교인들 속에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숨겨놓은 자식이다. 숨겨놓은 자식이다. 6개월 후에 교회는 엄청난 해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정설이 돼버리고 목사님은 이 아이를 침묵 가운데 자기 동생과 함께 키워냅니다. 1년 후에 그 목사님은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고 그 뒤로 그 목사는 병으로 들어서 죽어요. 소설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어미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을 죽였다고 오해를 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거짓말이죠. 극단적인 거짓말. 여러분, 그런 일은 숱하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장로님, 중직자, 어떤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타겟이 돼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것이라도. 여섯 번째, 스캔들입니다. 사단은 교회에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성적인 문제나 물질의 스캔들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교회는 엄청난 풍파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두에 보면 그 책을 그 목사님이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이 약 미국에서 약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년도 더 됐겠군요. 한 30년. 왜냐 한국에 20년 전에 번역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좋기 30년은 됐을 거예요. 미국에서 쓰여진 책인데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이분이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목사예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이제 강연을 하러 떠나게 됐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착석해 있는 승객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했냐?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랬더니 나는 사탄을 신봉하는 자다. 그래서요. 사탄 신봉자인데 내가 믿는 사탄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궁금해진 게 생겼어요. 당신이 믿는 사탄에게 과연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 숭배자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치밀하게 목회자의 숨통을 쪼여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구나.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 기복 신앙에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작은 기도를 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이걸 봐야 합니다. 개교회를 지금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큰 기도를 해야 된다. 큰 기도. 목소리 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범위가 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지역에서 음란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큰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일산에서 물질주의와 우상과 이 정치의 영들이 떠나도록 기도하여 순결과 거룩으로 무장되어 이 땅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기도가 큰 기도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금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내 자식이 지금 홍기가 찼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철회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은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큰 울타리를 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작은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7번째, 사단은 결혼 생활과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아주 명수예요. 특히나 목회자나 교회 안의 핵심 리더들이 결혼 생활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부부 가정이 깨져가지고 사역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육자들이 이혼을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데 교육자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더 이상 사역을 못해요. 그 설교를 잘하고 그 준비된 목회자가 가정에서 날개가 꺾여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이 흔들흔들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와야 되는데 집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 예부터 기초 예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해보셨죠?
손에 뭐가 잡힙니까? 교회에 와서 불화가 돼도 문제가 되는데 교회는 피할 곳이라도 있잖아요. 너 3부 나오냐? 나 2부 나왔나? 나 이제부터.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찬양대 안 할란다. 나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거 주차 안 해. 너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피하면 돼요. 응?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가정은 어디로 피할 거예요? 가정은 어디로 숨습니까? 물러날 곳이 없어요. 나가도 어디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내상을 입혀버릴 수 있어요. 1000만금 있어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왕의 자리를 얻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와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은 리더와 성도들의 가족이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파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평온하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하며, 집안이 평온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며, 가정이 평온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외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봤으니까 내부적인 요인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드먼더슨 목사는 교회 내부에 위험한 문화 7가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7가지 교회 안에 나쁜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틈새를 주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이기주의 문화예요. 이기주의 문화. 자기 포기와 섬김은 찾아볼 수도 없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좀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러고요. 안 들어가요. 불편한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이게 이기적인 문화예요. 집사, 권사, 중직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손 들고 막 벌벌 떨고 기도 방언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된다고. 왜 그게 그렇게 안 깨지는지 몰라. 이런 일을 자행함으로 교회에서 이탈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는 다를 줄 알고 왔는데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의 문화가 있어요. 인사 절대 안 합니다. 인사 안 해. 뻣뻣했어. 내가 누군데 인사를 하냐. 응? 절대 인사하는 법이 없어. 그 친밀한 교제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뭐하러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응? 네 거 먹고 내가 먹는 것이지. 응? 교회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화들을 형성함으로 교회가 파괴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대답이 없잖아. 우리 교회 따뜻합니까? 덥네, 더워. 우리는 지금 급속도로 갑자기 부흥했어요. 속속들이 잘 알지를 못해. 이게 참 제 숙제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니까 이 형편없고 리더십도 없는 저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 정도 가는 것이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경직된 문화들, 교만한 이런 문화들. 세 번째는 경직된 문화. 의사소통이 단절돼 버려요. 계급주의를 형성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경직돼 있죠. 뭘 하지를 못해. 간섭이 심하고 댓글이 들어오고 왜 와서 설치느냐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배타적 문화예요. 지연. 특정인의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멍충이들이 지역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혈액형 따지는 사람들. 죽어야 돼, 죽어. A형은 소심하다는 둥, O형은 성격이 좋다는 둥, AB형은 지랄 같다는 둥, 이러냐. 제가 A형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학설이 나왔어요. 이거 아세요? 장남은 속이 넓고 둘째는 전투적이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장남은 책임감이 강하고 둘째는 좀 저돌적이고 성취성이 있고 이렇게 공격적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대요. 밝혀졌어. 8,750명을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혀 맞지 않았어. 그건 편견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어. 혈액형이라는 말도 없고 지연, 학연, 어디 학교 나왔어? 동문들 앞세우고 어떤 지역을 만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지역 모임을 가져요. 이쪽에서 한 모임을 맞으니까 반대로 이쪽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어떤 배타적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기만 해봐. 고발해, 나한테. 현상금 딱 주대. 패거리 문화를 형성을 한 거예요. 패거리 문화. 응? 교회 온 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응? 뭐 인제 온 사람들이 막 그런다고 그러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가 일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여기서 헌신하고 오래된 분들을 존경할 줄 알고 또 오래된 분들을 이제 온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충돌을 하고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히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내심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고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교회 안에 줄대기를 절대 하지 말고 아멘? 네, 절대로 줄대기를 하지 말고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해. 그따운 소리 좀 하지 말고 뭘 이뻐하기는 뭘 이뻐해. 응? 또 은근히 뭔 친밀감을 또 과시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나야 무조건 오면 이야기하지 내가. 나는 속이 없으니까. 뭐 자기한테만 말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 또 막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응?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응? 뭘 또 알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알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맨날 그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응? 그냥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성도들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누가 힘든 일 만난다 그러면 가슴 아프고 누가 뭐 시작을 했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왠지 좋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뭐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이런 배타적인 문화들. 아주 위험한 문화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약자를 괴롭히는 문화. 교회가 그렇대. 누군가를 한순간에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만들어요. 칠면조 들었죠? 칠면조는 하나가 상처가 나면 죽을 때까지 쪼아버린다네. 피를 보고 쫓아다니면서. 못된 것들이라. 교회에도 그래. 누가 뭐 어쨌다. 뭐 저 사람 뭐 어쩐다. 그러면 완전히 처음 본 사람도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 돈에 인색한 문화. 그로 인하여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 새 속에 물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든 문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초보 신자에게는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줘요. 영적인 진보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 네, 이건 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술도 먹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인지 개 모임을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이건 셀 모임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친교 모임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셀은 폭파시켜버려야 돼. 그런 셀은 팡 폭파시켜서 싹 흩어버려야 돼. 모여서 건강하고 모여서 위로가 되고 모여서 힘이 되고 모여서 격려가 되고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모이면 기분이 나쁘고 모이면 패거리가 생기고 모이고 나면 근심이 생기고 모이고 나면 불쾌해지고 모이게 되면 남의 험담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나쁜 문화들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 틈새를 타고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마귀가 관심 없는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 왜 그럴까? 이미 망할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내버려둬도 세상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라면 그만큼 원수 마귀는 우리를 더 집요하게 찢어놓으려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보다 지금 단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내부인에게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말만 해야 되느라고 병든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외부인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천박한 교회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자는 것은 시끄러운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졸음운전이 위험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위험할 것 같아요? 둘 다 위험하지. 둘 다 미친놈들인데 근데 정말 더 위험한 건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해요. 왜? 졸음운전은 그나마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졸음운전은 완전히 막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이 시점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시점에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이 시점에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더 열렬히 응원해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시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장하며 승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어떤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반박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침묵하며 여호와 앞에 가서 말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래야 후유증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단의 공격들을 분별하고 이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는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 완전치 않아도 포기할 수 없는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에 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디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소속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한 군대로서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말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더 강하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은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는 16세 교회를 나간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나의 삶이었고 교회는 나의 생명이었고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고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지만은 내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자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강하고 굳센 교회로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성도가 몇이 모이든지 간에, 그 목회자가 어떤 학벌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교파를 가졌든지 간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알고 간파하며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진을 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파해 주시고 정체를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